참여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참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신학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컬처럴 인게이지먼트,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 참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것을 그냥 신학적인 주제지라고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내게 바라보는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악한 거야, 주님 오실 거야, 그럼 취업할 필요 있어요? 곧 오시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직장이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교회 밖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정들이 실제적으로 바뀌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맞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일이 중요해?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 또 물어보면 나뉘는 거죠. 교회 일보다는 세상의 일들이 훨씬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둘 다 중요한 것 같지만 교회 일이 훨씬 중요한 거야,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써야 될 때 뭘 결정하겠어요? 교회 오는 방식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내 인생의 이끌림을 받는 데에 교회 외적인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 인생을 이 세상에 둘 것이냐, 이 포지셔닝이 내가 문화 참여에 대한 시각에 다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견해들이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그래서 완벽한 것은 없죠. 시절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늘 새로운 주제를 준비할 때는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모든 책을 봤지만 처음에 시작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화 구별을 해.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고. 근데 아무튼 나는 이론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설교하면 다 좋을 게 뻔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이 시대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이론을 다 가져왔지. 이제 아무튼 다 공부를 했죠. 근데 문제는 실천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이렇게 몇 가지를 좀 볼 텐데, 오늘 첫째로 세상에 참여하는 거, 내가 이제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 첫 번째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볼 텐데, 첫째로 참여의 전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같은 방식으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식, 지금 한 주씩 가면서 그걸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방식들이 있고 어떤 장단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할 건데, 그 모든 방식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큰 전제로서 이 문화 참여의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냐, 내 인생에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냥 살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명령의 첫 번째 문화 명령이 기록된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타락하기 전의 일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명하실 때, 여기 보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 그거 있어요? 뭐 하래요?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래요. 생육하래,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바이탈 넘치게 살으라고. 그리고 자녀 낳을 수 있으면 자녀도 낳고.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이 시대가 말하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뭐가 있어요? 땅에 충만하래, 그냥 바글바글 살으래. 아니 그게 뭐가 가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이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명하시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랑은 매우 달라요. 뭐 하래요? 내가 이걸 간단히 정리하면 살아보려고 하래. 그죠? 활기 있게 살아보려고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문화 참여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냐,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위대한 참여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면 우리 예를 들까? 우리 기타 치는 분 도너츠 가게 하거든요. 종로타워 1층 데코르.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거 한 1000명은 듣지 않나? 열심히 가요. 종로타워 1층 꼭 많이 팔아주세요. PPL.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일 새벽부터 나가거든요. 가서 뭐해요? 오늘 얼마나 팔릴까?
계속 하루 종일 도넛 만들어. 계속 아메리카노 내려. 그것만 계속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매출을 올릴까? 어떻게 하면 신메뉴를 낼까? 이 고민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면 알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 업무 이거 어떻게 하면 원가 절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성과를 이길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맞는가?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통 유튜브를 보거든요. 유튜브는 이제 또 돈도 없어서 이제 프리미엄 또 요금 오른다잖아, 그죠? 끊어야지. 그럼 또 이제 광고도 봐야 되잖아. 광고 안 보는 인생이었는데 광고도 봐. 광고로 보면 또 한 사람 끼워도 몇 개 틀어놨었잖아. 꼭 이렇게 그런 거 나오거든. 굿네이버스 알죠? 컴패션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세계에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그러면 뭐 기아 대책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몰라? 나만 그런 거 봅니까? 그런 거 보내고 나와. 그러면 이렇게 세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난 지금 여기서 도너츠나 만들고 있고 업무 보고서나 만들고 있고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어린이를 도와보세요. 이렇게 하면 컴패션 양육을 해가지고 한 달에 35,000원, 4만 원 내면은 그 아이들이 양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 선교지 이야기가 들리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 내가 이런 상황을 가지고 난 너무 이게 진짜 지겨워 죽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 광고를 확 보잖아요. 마음이 확 불이 붙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고 이런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맡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내가 전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한 명의 어린아이들이라도 후원하고 또 굿네이버스에도 좀 참여하고 뭐 이런 일들을 부가적으로 내가 함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그나마 한다면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중에서 내가 돈 버느라고 못하는 이 죄책감들을 좀 덜 수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틀린 얘기라고. 목사님 지금 맞는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틀렸다고. 왜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전이 틀렸다고. 내가 지금 도너츠를 만들고 있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가치 있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전제에 깔려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다가는 결국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가치 있는 건 저쪽에 있잖아. 그렇죠? 난 거기에 못 가요. 왜? 돈이 없어서. 돈 벌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 많았어? 당장 때려쳤어. 그럼 지금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돈만 있으면 당장 때려쳤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일하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여기 다 결여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기 부르셨다.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어떤 환경이나 능력이 제한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내가 이거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오늘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기 없는 게 뭐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 보여지는 가치 이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없다고.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이걸 선하다고 긍정하신 게 뭐예요? 바이탈리티야. 활기 있게 살아봐.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기독교 문화가 없거나 완전히 이렇게 뭐 사회주의라든지 완전히 어떤 그 무슬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발달되지 않은 나라에 가봐요. 가봐. 일 안 해. 안 해요. 그냥 대충 살아. 활기가 없어요. 그냥 이러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요. 어떤 사회의 문화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것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맨 처음에 문화 명령이 뭐예요?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재밌는 예가 하나 있는데 1986년부터 우리 94년까지 미국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가 뭐냐면 이 프로젝트 명이 뭐냐? 오퍼레이션 레스큐. 구출하겠다는 거죠. 오퍼레이션 레스큐. 그때 당시 미국에서 운동으로 벌어졌던 게 뭐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뭐 낳기 직전에도 다 죽이고 다 죽여 그냥 애들은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으로서 그 마음 아픈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레스큐라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들에
기독교인들이 찾아갔어. 그래서 이들이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문 앞에 막고서 시위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무단 침입해야 되는 것도 조금 어기고 이게 법도 어기고 좀 이랬어요. 근데 이들의 그 명분은 뭐냐? 태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한다. 물어볼게. 그 당시에는 그 미국에 그게 너무나 심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구호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이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누가 굿네이버스 하고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옆에 팀 모임을 하는데 저는 컴패션에 새 아이들아 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누가 했어. 와, 그렇구나. 나는 하나도 안 하잖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탐욕의 자식들이지. 그 3만 원을 못 내?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시위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그 어떤 무언가로 생각을 해봐. 그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굿네이버스 하나 정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200만 원 넘게 벌잖아. 3만 원이 안 돼? 욕심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답에, 내 마음속에도 드는 답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모든 구호에 모두 동참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의 자유예요. 존 프레임의 얘기입니다. 기독교 윤리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보십시오. 그 오퍼레이션 레스큐라는 그 사태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도 있다. 이 말이 곧 모든 기독교인들이 바닷가에서 수영하는 생명들을 구하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뜻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여는 다양한 은사와 기회에 따라서 해야 하며, 따라서 기독교인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특정한 과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든 가치 있는 일에 전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개인이 지기에는 불가능한 짐이다. 나는 여전히 태아를 구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높은 우선순위라고 믿는다. 하지만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방식과는 다르게 태아를 위한입니다. 싸움에 참여하는 다른 방식들이 존재한다.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교육적, 정치적, 종교적 접근이 가능하다. 이 사람의 말이 뭐예요? 그 가치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방식으로만 일을 해야 하는가? 이게 양심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유함을 가지셔야 돼요. 뭐가 옆에서 자꾸 무조건 사회를 돕고 기독교인으로 쓰임받는 방식은 컴패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컴패션 혹시 듣고 있으면 컴패션 비난하는 게 아니야. 난 너무 좋은 단체라고 생각해. 그리고 하고 있는 걸 끊으란 말도 아니에요. 제발 끊지 마. 하던 걸 하라고. 그런데 내 인생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꾸 죄책감이 뭐냐면 나는 지금 가치 있는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이거라도,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부르셨어요. 다 드려야 돼요. 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 전부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자유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목사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목사를 왜 안 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내 인생에 그 방식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의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죄책감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광고를 수도 없이 들을 거고요. 온갖 대학교 동아리 가면 뭐에 참여해 주세요. 뭐에 참여해 주세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대학생은 내가 볼 때는 그 돈 모으긴 글렀어. 그죠? 돈 얼마도 없는데 그냥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부르심인 건 어떻게 아냐?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부르심이 누가 여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보편적인 부르심은 언제나 주관적인 확신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확신. 내게 부르신 게 맞나? 외적으로 불러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인생 힘들어질 뻔한 사람 많이 있어. 우리 옛날에도 우리 지금 기타 이쪽에서 기타 치시는 분도 지금 기타 치고 있잖아요. 그 고등학교 때는 인터콥 아시죠? 세계 선교포는
누가 우리를 영혼을 구하러 나갈 것인가. 터키에 막 몇 주 갔다 오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부르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다시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해. 그럼 보편적으로 부르는 부르심이 있죠. 그걸 뭘 통과해야 된다고? 주관적인 확신을 통과해야 된다고. 내가 가야 될 게 맞냐? 그래서 목사 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다 일어나거든. 막 청소년부 때 청소년 때 불 받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고 막 그래. 안 돼도 돼, 안 돼도 내 개인의 확신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것은, 특히 지금 커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한 가치를 추구하려고 처음부터 접근하는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뭐부터 시작해요? 보편적인 것부터 시작해요. 보편적인 게 뭐예요? 살으라고. 돈 벌고 살아.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내 앞가림도 못하고 돈 벌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 맹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 이름 들을 게 뭐냐, 제 인생에. 선교 안 가면 죄인으로 만드는 교회를 내가 많이 다녔어. 그러니까 아니, 직장에서 휴가를 안 주거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불순종의 자식이야. 이 힘든 거예요. 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공부해놓고 깨달았지. 우리 교회는 이번에 일본 선교 2명을 못 가게 했어. 뭐 가지 말라고. 너는 너무 가고 싶대. 아니야, 넌 못 가. 금지시켰어. 왜냐? 직장을 잡은 지 한 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네가 세계 선교를 알아? 일본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난 갈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교회 보편적으로 교회의 부르심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게 주신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어떤 부르심이 있어. 내게 맡기시려는 게 아닐까? 그 반응을 해야죠. 그런데 주관적인 확신을 늘 통과해야 된다고. 이번에 내가 참여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 내게 이끌어 가시는 전체적인 삶 속에서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내 삶을 세우는 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절대 처음부터 특별한 곳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왜요? 보편적인 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라는 전제.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무튼 나는 내 방식대로 문화 참여를 설명할 거야. 두 번째, 참여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생존, 살아남으라고. 생존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뭐 그런 거 없다 그랬죠? 바이탈리티, 생기 있게 살아보려고 해라. 그런데 이 땅에 타락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 일을 한다고 뭐가 이렇게 벌이도 없어요. 세상에 악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가만히 있으면 몸도 아파요. 그 안에서 내가 처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봐. 그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지금 3장에 오늘 본문이 말씀이 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직장 그만뒀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니네들 뭐 하고 있는 짓들이야? 가서 일해.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10절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마지막에 뭐예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너가 스스로 일해서 내 인생에 먹을 것들을 내가 챙길 수 있도록, 내가 적어도 생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루터가 어떤 구두수성공에 물어봤어. 아저씨, 저는 구두수성공입니다. 저는 뭐 하면서 살면 좋을까요? 저 주님을 사랑하는데요. 미안합니다.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아무튼 상황극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루터가 당신 구두수성공이야? 내가 알려줄게. 들어보십시오. 좋은 구두를 만들어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십시오. 이거예요. 네가 구두수성공이야? 좋은 구두 한번 만들어봐. 적당한 가격에 팔릴 수 있게 팔아봐.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게 주신, 내 상황에 주신 재료를 사용해서 더 활기 있게 만드는 거,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내게 주신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만들어내요, 생산해요, 거래해요, 트레이드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남겨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돌아가게 하실 때 절대 짠 이렇게 만들지 않으시고 언제나 재료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재료를 가공해요. 도너츠 뭐야? 밀가루잖아요. 이걸 만들어야만 도너츠가 나오죠. 근데 이 만드는, 이것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닮아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창의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아름다우심이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하셨냐? 우리가 그냥 도너츠를 먹지 않고 꼭 재료를 가공하고 머리 쓰고 일해서 무언가 해야 뭐가 나온다고. 으악 힘들어가 아니라 이 으악하는 이 과정 있죠.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멋진 일이 된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 우리 신학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즈니스라는 책을 썼어. 짧은데 되게 좋아요.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재료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멋진 일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재료가 필요하지 않은 존재나 타자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러한 필요를 느끼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분명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땅에서 얻은 재료로 신발을 생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 기술, 힘, 창의성, 미적 감각, 주권, 미래에 대한 계획, 언어 사용 등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것을 보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좀 아름다운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 노력 자체가 내가 뭘 하는 과정이에요? 주님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나님은 일부러 나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행하는 이 일 자체가 내가 컴패션의 굿네이버스의 어려운 곳에 뭔가를 뭘 돕고 뭔가 특별한 일들 NGO 단체를 어디로 가지 않아도 이 자체가 위대한 참여다. 그럴 때 내 인생에 뭔가 추가적인 일을 해야만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너 열심히 만들었지? 그 다음에 트레이드해서 남겨. 누가복음 19장 13절 보십시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탐욕스러운 자식아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겨 먹으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었을 때 그 마땅한 수익을 올리는 거 주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죠. 매출 올리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바이탈리티를 유지하기 위한 너무 멋진 일이에요. 이 회사 망하기 직전이라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되는 거, 나는 괴롭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이 회사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디 들어가야 되냐? 그런 데 들어가야 돼요. 뭐 이상한 팀장님 저 다음 주 선교요. 팀장님 뭐 어디서 나 좀 휴직.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적자나는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매출 어떻게든 유지되게 할까? 그래서 루터가 뭐라 그러냐? 자기가 세상과 떨어져 봐서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설 수 있겠지. 살아보니까 수도원에 뭐가 루터가 수도원에 있었잖아요. 수도원에 뭐가 하나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야. 나는 악한 세상과 멀어지면 뭐가 이렇게 있을 줄 알았대. 뭐가 한 놈 같이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루터는 왜냐하면 수도원 독방에 은거할 때에도 죄악된 본성은 바로 거기서 여전히 내 곁에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한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 세상과 이렇게 막 세상에 동화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떨어져 봐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을 변질시키는 게 뭐예요? 내가 밖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 죄성은 내가 수도원에 있어도 나랑 같이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과 담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자리 옮기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아니에요. 자리 옮길 때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 무엇, 그것과 싸우는 게 진짜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내게 주신 재료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재료가 뭐예요? 그 뭐 되도 않는 그 학과, 그 대학, 그 학과 나온 거 있죠? 재료야. 아무튼 이 외모, 나이, 아무튼 지금 요 상황에 할 수 있는 거 있죠? 내가 너무 늙었어, 이제 은퇴했어, 뭐 이제 할 것도 없어. 아니야. 가만 보면 또 재료 있어. 내 지금 이 재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이 재료로 어떻게 하면 생산성과 바이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살려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일이 된다. 살아가 보려고 하십시오. 이게 문화 참여야. 아무도 이런 설교 안 했을 거야. 살으라고. 두 번째, 탁월성입니다. 탁월성, 엑설런스. 탁월성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재료 주시고 이걸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신 게 오케이가 된다면 그 다음에 꼭 따라와야 될 문화 참여의 첫 번째 참여 방법이 뭐냐? 엑설런스, 탁월함, 능숙함을 향하여 가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되기 전에 어떻게 사자들 앞에서 양을 지켰냐? 시편 78편 70절 보십시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다음 뭐예요?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손이 어땠대요? His skillful hand. skillful hand. 다윗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엘리트주의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탑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곳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그 일은 잘할 가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능숙하게 할 가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꼭 이 시대에 자꾸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이에요. 경쟁.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빡세게 경쟁하고 이런 세상 때문에 살기가 싫다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돕고 이런 데서 살아야지, 맞잖아요. 그래서 사교육 없는 세상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가거든요.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너 그 경쟁 싫어하지? 근데 넌 이미 경쟁을 지지하고 있어. 그 시위를 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 어디가 물건 싸게 파나?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웨인그루듬 얘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멋진 재밌는 얘기예요. 당신이 만일 셔츠나 컴퓨터나 자동차를 싼 가격에 사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적이 있다면 당신은 경쟁 제도를 승인한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 남들에게 경쟁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해되세요? 이거 인정하라고. 당신이 원하는 기종을 가장 싼 가격에 생산해 공급하는 사람에게서 컴퓨터를 산다. 이는 곧 당신이 유능한 제조업자에게 힘을 실어주어 비즈니스 세계에 남도록 한다는 의미다. 그보다 덜 유능한 제조업자, 즉 컴퓨터를 비싼 가격에 제조해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제조업자의 힘을 빼 비즈니스 세계에 남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다. 여러분 핸드폰 뭐야? 아이폰이죠. LG 안 불쌍해? LG 사랑해요 LG. 쓸만하잖아요. 왜 또 아이폰 또 사? 난 아무튼 아이폰 살 거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경쟁하고 있어요. 경쟁 시스템을 승인하고 있다고. 왜? 난 이게 더 좋아. 돈 더 주고도 이거 살 거야. 이게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건 뭐냐? 언제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멋진 일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탁월하게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이건 좀 그만하고 딴 거 좀 해야지, 선교 좀 갔다 와야지, 다른 일 좀 해봐야지. 아니에요. 도로시 세이어스가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은 취하도록 술을 들이키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 짓을 하지 않으며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에 출석하라고 타이르는 게 고작이다. 하지만 교회가 해주어야 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조차 살려면 무엇보다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너는 테이블 만든다고 하고 놓고 회식 때 술 안 마신다고 그게 자랑이냐? 테이블이나 잘 만들어봐. 그래야 다 함께 될 거 아니야. 예배 다닌다고 다 되냐? 이걸 만들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엑셀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파이널 컷을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 능숙한 솜씨는 사랑의 표현이라 그랬어요. 멋지죠? 뭐라고요? 능숙한 솜씨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고객을 사랑한다. 이 팀원들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적용입니다. 시작했다면 능숙할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예요. 내가 어딜 들어가든요. 내가 당장 지금 커피 알바, 카페 알바 갔어. 나 돈 없어가지고 잠깐 왔는데 맞다. 아무튼 나는 지금 이거 잠깐 하다가 돈 생기면 딴 데 갈 사람 이러지 말라고. 어떻게 그놈의 그 카라멜 마키아토 그거 어떻게 카라멜을 어떻게 뿌리는지 뭘 이렇게 이상하게 뿌리지 말고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왜요? 시작했다면 능숙함에 이를 때까지 머무르게 되는 거. 어떤 장로님 얘기해요. 나는 기독교 장로님인데 기독교인 절대 안 뽑겠대.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갈수록 기독교인은 채용을 안 하게 되네요.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교회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신앙이 좋다고 할수록 팀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니 참 아이러니죠. 다들 돌아가면서 잔업을 해야 하는데 수요 예배 간다, 금요 예배 간다,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지니 미움을 살 수밖에요. 그래놓고는 신우회 준비한다면 점심시간 5분 전에 나가서 점심시간 5분 후에 들어옵니다. 정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침입니다. 차라리 신우회 활동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말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일이나 잘해 임마, 그거죠. 오늘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죄책감 버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아니야. 생명력 넘치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높이는 멋진 일이에요. 장사에서 남겨야 돼요. 업무 가운데 탁월함이 있어야 돼요. 능숙함에 이를 때까지 계속 연습해야 돼요. 클릭하는 것도 연습하고 식 어떻게 쓰는지 엑셀에 넣는지 연습해야 되고요. 뒤에 남아가지고 다른 일도 좀 숙련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마지막 세 번째, 참여의 영광입니다. 참여 자체를 위대하게 생각하신 분 있죠.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참여하셨어요? 죄악 가운데, 인간의 일 가운데 참여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몸이 되시는 방식으로 아예 참여하셨죠. 그러나 그 참여하신 일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목수질, 못질, 30년간 못질하는 거. 예수님은 아마 잘 만들었을걸? 잘 만들었을 거야. 그렇죠? 가구를 잘 만들었을 거라고. 그게 십자가 지는 일이랑 무슨 상관이야? 아버지, 내가 당신 아들이야. 근데 내가 메시아야. 이랬을까요? 아버지한테? 아니에요. 이 일 자체가 쓸데없는 일, 이 자체도 영광이었다고. 참여하는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 틀린 건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다 틀렸어. 왜요? 가치 있는 일은 저기 있고 내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이 짓을 하고 있다. 다시 깨어나십시오. 너무 고귀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활력 있게 쓰임받고 그 자리에 능숙해질 때까지 머무는 것을 영광으로 삼아서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내 자신의 능숙함으로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